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역을 한번 띄워보시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띄워진 것으로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이 모든 성도를 뭐예요? 표준 세 번역이고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난 내대로 읽을 테니까 표준 세 번역하고 폐번역하고 달라가지고서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듣고서 뭐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이거 우리 원래 버전으로 봅시다. 원래 버전으로 개역 성경을 봅시다. 개역 에베소 1장 15절부터 봅시다. 같이 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을 듣고서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잘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 종교들의 기도는 뭐냐면은 인간 쪽의 소원들을 신에게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약속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는 건 그거를 무슨 기도라고 그러냐. 이방인들의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헛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헛소리. 헛소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누구 이야기를 할 때 대도 않는 소리를 하면 뭐라 그래요? 헛소리 한다 그러죠. 대도 않는 소리. 대도 않는다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말 같지 않는 소리죠. 그 하나님 앞에서 말 같지 않는 소리는 언약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그런 약속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거 아는 걸 가지고 백날 와서 떠들어봐야, 밤새도 떠들어봐야 그건 헛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를 할 거다 양을 따지는 거예요. 정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받은 약속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신을 만든 거예요. 신이 있어서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신이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신의 개념화라고 그러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투사한 것이 신이에요. 신. 자기 인간들 속에 있는 것을 투사시켜 놓은 것이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놔놓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자기 편하면 되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면 돼요. 내가 만들어 놔놓고 내가 거기서 빌고 자기 혼자 기도 응답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뭐 하느냐, 신도 만들고 스스로가 신에게 기도하고 스스로가 응답을 받고. 근데 기독교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이게 왜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느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세상의 상식으로서 지금 뭐 하느냐. 교회를 세워가겠다. 교인들도 와가지고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세상에 알고 있던 그 신관을 가지고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신관 바꿔치기란 말이죠.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서 시내산에 당도해 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뭘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430년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의 모든 그 문화와 가치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믿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다른 신이라니까,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알고 있던 그 신은 내가 아니고 그건 가짜야, 가짜. 그걸 다름 아닌 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 그게 너희들이 마귀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지 나한테 제사하는 것이 아니잖아.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나와 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뭐냐면 10계명을 주면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자라 그랬죠. 이건 곧 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이 다른 신이라니까. 다른 신. 그 진짜 신은 곧 뭐냐, 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저 바깥에서 만나본 적이 없죠. 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나주지를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언제 만나주냐. 어린 양의 피로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만나줘요. 어린 양의 피로서 죄사함 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다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를 내게 만나주신다. 이게 다시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주냐? 예수 안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알아요.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약식을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후소회라니까. 그럼 그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 위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럼 그것을 지금식으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고 복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복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참 복 자체는 누구냐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그 하나님이 복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계시를 해준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뭐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복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게 신약으로 그대로 올 것 같으면은 그 아브라함의 위치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하고 계시냐?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초림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러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만 진짜가 되어버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냐 가짜냐 이 싸움이라니까. 진품 가품 이게 이 싸움이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 그것이 왜곡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외식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외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뭐하냐 강도짓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 알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도적질 안 하죠.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않죠. 장사꾼을 짓고 소굴로 만들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교회 모습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강도에 구렬된 그 교회 모습이 그대로 지금 반박이 돼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또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하냐? 상식적인 하나님을 가지고서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뭐로 만드느냐? 장사꾼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들은 강도가 되어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상식으로 자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의 언약을 이렇게 전하는데 창세의 언약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는 비밀로 계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알 수가 없어. 껍데기는 보는데 실제 예수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알려주려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줄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이렇게 놓고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기도는 기도도 아니라니까. 선 엉뚱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인간들은, 죄인들은 올바른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인간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뭐냐? 내 소원을 신의 도움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본질. 급하지 않으면 절간에 가서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절간에 갈 사람이 없어요. 절간에 새벽마다 가가지고서 예불 드리고 100일 기도한다. 그 사람 100일만큼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0일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0일만큼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자기들의 비중이 있는 거예요. 아쉽지 않은 사람은 하루 하는 것도 아깝지. 말로 거기가 아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아쉬워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은 곧 뭐냐? 아쉬워야 찾는 존재가 신이에요. 아쉽지 않으면 안 타는. 내가 신인데, 인간들은. 내가 신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놔서 그럼 신 위에 누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아니,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놔서 그럼 내 인간이 뭐예요? 신 위에 신이지.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만큼 인간들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어리석다는 얘기. 그래서 금줄 쳐놓고 뭐 해놓고 비나이도 비나, 명태 대가리 빌어놓고 비나이도 비나. 어기에도 여기 보니까 저 도로변에다가 세차를 하나 샀어. 세차를 하나 샀는데 다 이렇게 깔아놔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이렇게 해놔놓고 그거 빌고 있더라고. 그걸 누가 가르쳤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편해요. 그렇게 해야 본인이 편안하다니까. 그거 안 하면 본인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본인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대기업들 어떤 뭐 건물을 짓고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지내는 게 뭐예요? 고사 지내지요. 그 이야기는 인간들은 그 심리 상태가 이게 안정이 안 되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했을 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심리적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심리적 안정은 내가 바라는 것에 무엇이 보든지 그게 신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개념이라니까. 신의 개념. 그래서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800만 개. 그 얘기는 뭐냐? 인간마다 신이 다 다른 거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특히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어요. 그게. 그걸 징크스라고 그러잖아요. 징크스. 그래서 인간들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기도할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셔가지고 누가 오느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도 볼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정욕으로 얻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이 접어놓으시고 야고보서 4장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몇 절이냐면은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노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냐? 얻지 못하면 뭐 한다 그래요?
구하지 못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다 그러죠. 근데 구했는데도 못 얻는 것은 정욕으로 구한다 그러죠. 그죠? 그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다. 이미 아니죠.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해요. 그걸 받아준다니까. 근데 약속된 걸 아니고 아무리 와가지고서 철야해도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는 뭐 360을 철야하고 40을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구했는데도 못 얻어서, 그러면 이것이 뭐냐?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걸 지금 야고보서는 이 교회에 주신 서신서예요. 에?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안에 탐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종속절이 그 뭐냐? 세상과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가늠하지 말.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건 전부 세상 걸 구하고 있잖아. 내가 언제 너희들 세상 걸 준다 그랬냐? 너희들은 세상 걸 얻어가지고서 세상 걸 얻으면 너희들 나 떠나잖아. 그러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가 간음이 돼버리는데, 너희들이 날 떠나겠다고 그렇게 세상 걸 달라 하지만 너희들 얘기대로 내가 세상 걸 주면 너희들 날 떠나잖아. 그러면 그것이 간음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들어주겠니? 그건 못 들어주지.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뭐 한다? 시기한다 그러잖아요. 시기한다고. 다시 보세요. 몇 절인가?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 하신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려고 그러죠. 그럼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과 간음하고 세상 걸 구하는 걸 자꾸 커트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고. 왜 그런 걸 자꾸 구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과 약속된 거 아니야. 그거는. 지금 이해되죠?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쓰잘데기 없는 걸 자꾸 구하니까, 쓸데없는 걸 자꾸 구하니까 성령께서 바쁘다. 여러분들이 철회하면 성령에 비상 걸린다니까. 야, 또 왜 이래서 안 넣어 또 좀. 40일 한다고, 40일 금식 한다고 같은 성령께서, 야, 왜 이래서 안 넣어 지금? 왜 또 이러는데? 왜? 다 그렇게 40일 금식하는 것이나 불교 신자들이 100일 치성 드리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개념이 보면 뚜껑 열어볼 것 같으면 전부 지욕심이라. 지욕심. 자기 소망, 자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런 헛된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 기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알고 있던 그 기도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알던 그런 가서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 가지고서 말씀도 모르는 채 과거에 알고 있던 그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고 뭐냐,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나타났다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결제 올려놓으면은 때가 되면 도장 찍어 보내줘요. 또 올리고 하지 말고.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귀찮게 하면 응답해 주신다. 아니요 그거. 그냥 합당한 기도를 같으면 그냥 해준다. 여러분들 자녀가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참고서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그 한 번 말하면 엄마 알아먹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돈 주세요. 밥 먹을 또 따라다니면서 돈 주세요 할 것 같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애한테? 그런 자식들을 안 키워봐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애가 그럴 것 같으면 알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못 믿어가지고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우리는 열심이라고 가르쳤다고. 열심이라고 배웠다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구하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약속이란 거예요. 약속. 아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 들어오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안 가르치고 사흘 금식시켜가지고 해꾸무라지는 소리 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귀신 노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왜 그러냐? 저 세상 밖에서 우리는 그냥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냥 비나이다 해 왔기 때문에 말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올바른 기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지금 배워왔잖아요. 기도라고. 그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라니까. 지 마음대로 떠드는 그걸 중언부대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해야 돼. 언약을, 약속을 근거로 해서 들고 나가야 돼. 약속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아버지 간에 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 끝에 가가지고 세상 거 많이 구해놓고 밑에 가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결제받으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참말로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또 부정이 돼버렸어. 이 말 뜻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약속된 걸 구하라니까. 예수님 내가 약속된 거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세상 걸 구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세상 걸 구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난 세상 걸 구해야 되겠어. 그럼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구해라.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다는 게 그 결코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자랑도 아니고 전부 거짓신들 섬기고 있는데 그게 뭐가 부럽냐고. 그게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아들만 할 수 있어요. 종은 기도할 수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기도 안 돼요. 안 받아준다니까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는 기도 자체가 없어요.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인데, 그런데 은혜를 옮겨줘야 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아버지와 우리가 약속인데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에베소서에 지금 하는 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버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아버지가 되려면 언제 아버지가 돼요? 아들의 영이 와야 아버지가 되지. 아들의 영이. 그럼 그 아들이 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 아래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죄 아래 있던 내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인의 사람, 법 아래 있던 사람이 의의 나라로 옮겨지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의 나라로 옮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은혜로 옮겨졌어. 은혜 아래로 옮겨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라는 걸 확증시켜 주는 것이 아들의 영을 보내준다니까. 아들의 영. 이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와요. 온다니까. 자동적으로.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전 언약을 기떡지떡 듣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을 받았어. 예수님이 그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자들 있잖아요. 같이 죽은 자들. 그게 누구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자들, 요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 그럼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은 이 성령이 오게 될 거다. 이제부터는 내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의 신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 아들들이 됐잖아요. 양자가 됐잖아요. 양자가. 그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한테 우리는 양자라 그러잖아요. 양자. 이 양자가 누구 안에서 양자가 됐어요? 참 아들인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양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냐? 이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로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공로 의지해가지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다니까. 그럼 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율법 안에서는 입이 안 떨어져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면 참남죄를 주겠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내가 아버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니까 유대인이 팽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미친놈 아이가 이게 감히 이게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참남죄로 죽이는 거예요. 참남죄로. 근데 지금은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들이니까 이제 뭐 하게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만 한다? 아들만 하는 거예요. 아들만 하는 거. 지금 그러면 아들들은 기도를 그걸 강요 안 해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데 못 살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구하게 돼 있다니까. 구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 제가 복음 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들은 그 신앙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이 그냥 호락호락 돼 있잖아요. 얼마나 이 뭡니까 매트리스처럼 딱 짜여져 있는데 어디 하나 빈틈없다니까. 어설프게 보면 어디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서 막 기도할 일도 없고 교회 갈 일도 없고 있다고 소리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는 얘기를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대단한 거.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이 등신들이야 우리가. 선거를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약속받았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협으로 약속받았잖아.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너희들이 지금 어떤 걸,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 없고 아들은 세상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이 땅이라 보지 마세요. 이 지구를 보지 마시라고. 땅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안에서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우리 늘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시내 산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으로 동거하러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게. 이제 살게. 그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려면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이 죄 있으면 난 못 사는데 그래서 죄 문제를 내가 해결시켜 줄게. 그럼 어떻게 시켜주느냐? 내가 지목한 그 치생의 채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 그 피를 발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제사장들이 피를 바르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구름으로서 내가 사함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막을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치고 산다니까. 진치고 이렇게 진치고 산다니까.
요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사는 요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럼 그 이스라엘을 중간에 지금 누가 있어요? 성막 있죠? 그 성막을 신약으로 의인화하면 누구예요? 예수지요. 아멘?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와 있느냐?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게 주기도문이라니까 주기도문. 이걸 모르니까 주기도문 100번만 외우면 뭐 9번만.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주문 돼버리지.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들이 이 안에서 막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가르쳐 놨는지 하나님 예수님이. 자 보시라고. 벌써 시간 저래야 되네. 큰일 났네. 6장 보세요. 6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같이 봅시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회당에 밖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하지 말라 그러죠. 지금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한 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가 아니지.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되죠. 아멘? 네, 지금 딱 보세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쪽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걸 골방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톡을 파놔놓고 그것도 기도한다. 그게 골방이라 그런다. 참 진짜 무식하면 용감해. 옛날 내가 저 오살리 기도원 갔댔어. 이게 가가지고 저 금식 며칠 한 적이 있는데 전부 톡을 파놔놔서 그게 골방이래. 골방은 예수 안이 골방이에요. 예수 안에서. 아멘? 자, 예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라. 기도할 때 이방 형제가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지 마. 중언부언은 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의미도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말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죠. 그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지금 이 시대 교회 뭐 40일 금식 기도다 100일 철야 기도다 하는 이 허구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런 것들 가지고서 교인들 독려한다는 얘기는 우린 교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걸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 부끄러운 걸 몰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친 여기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하기로?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죄사함의 은총인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러죠.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느냐? 평강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가.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아멘? 그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아버지가 이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버지께서 이리로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는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멘? 그러고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14절 보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놔놓고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는, 너희가 사람을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죠. 그 지금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버지께 받는 것이 먼저예요?
아버지로부터 용서받는 게 먼저지요. 용서받은 자가 나타내는 게 용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내 것으로 용서하는 건지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용서하는 건지 하나님 그걸 본다니까. 아버지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내 거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람도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것이지 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용서가 없는 사람은 지가 용서를 해줘. 그럼 그 사람은 아버지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누구로 용서받아요? 내 용서를 받잖아. 내 용서가 용서예요? 아니라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아버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이게 용서라니까. 용서.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듯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채무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용서해 줬으니까 이 용서를 내 주변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깔아놓고 있어.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저놈이 제대로 내가 준 것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가 자연히 나와요. 아멘? 이건 내 거다 아니다. 아니지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구하지 말으라 그러는 거예요. 구할 것과 구하지 말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몇 절이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24절 넘어갔어요. 24절부터 넘어가 보세요. 24절부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너희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무엇을 구해야 될 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걸 구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곧 뭐냐?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예수의 나라로 초대를 하는데 그럼 그 예수의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 예수의 의를 가진 사람만.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의를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신자가 구하는 최고예요. 이거밖에 없어. 구할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것만 구하면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공주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너희들 안 먹이겠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씨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냐. 그 나라 그 의를 그 걱정을 해야지. 그걸 구해야지. 엉뚱한 걸 구하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한국교회 모습을 뭐예요? 그 나라 그 의 구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해요. 우리는 다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구하잖아요. 그거 땅에 거 구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먹고 살 걱정은 지가 왜 하냐고. 그거는 부모가 하는 것이지. 그럼 부모는 뭐라 그래요? 너는 공부만 해라.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평범한 것도 가정 속에 담아놨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아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나라 그 의 구하라니까. 그러면 무엇을 먹을 입을까 마실까 이게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희들이 저 새보다 낫고 들의 풀보다 나은 자들이 아니냐. 한낮 하루 살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너희들 안 하겠냐. 이게 정녕 믿어지세요? 나만 그냥 떠드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께서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고민하면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한테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셨다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을 여러분의 어떤 계획으로 여러분이 잘나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때 간섭하고 요리 간섭 저리 간섭 이렇게 해오셨다니까. 예?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잘나서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지면 꼭 지가 잘나서 뭘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공짜를 줬는데 꼭 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서. 구약의 신명기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재물 얻을 뭘 줬다 그래요? 늘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재물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재물이 저쪽에 있을 때는 하나님 걸 알아. 저쪽에 있을 때는. 근데 내 쪽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되면 이건 하나님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벌어서 한 것이지. 내 거지. 이제 안 내놓는 거야. 이제 내 건데. 웃는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남의 통장에 있을 때 그건 남의 거 맞아. 그때는. 근데 내 통장으로 딱 들어왔다. 그럼 이때부터 내 거지.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 사람 속에는 재물이 주인이 되어가지고서. 그럼 그 재물이 주인이 되면 지가 이제부터 이 재물을 가지고 지가 지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훅 불어버린다니까. 그 데미지가 보통 큰 데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 것이냐 한 묻는 거예요. 자꾸만. 갑자기 돈 버는 사람도 걱정이라. 이게 지금 누구 것인가. 이걸 시험을 제대로 쳐야 되는데 안 쳐야 되는데 늘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없을 때는 다 믿으면 다 좋은 것 같아. 딱 가져보면 딱 드러난다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왜 재물을 주인이라 했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재물에 민감해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자체가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돈 없으면 유전무죄잖아. 무전유죄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이러니까 그게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이 좀 있어야 돼. 그게 난 돈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믿음이 늘 다른 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속에 담겨있어요. 이게 다 들어갔어. 난 큰일 났네 지금 오늘. 아이고 주여. 이걸 어떻게 해.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럼 2시간 해야 되겠다. 예? 다시 넘어가 봅시다.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갔어. 한번 봅시다. 그럼 공동번역으로 띄우세요. 그냥. 아니, 공동번역으로 띄우세요. 네,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띄워보세요. 몇 절부터 보느냐면 17절부터. 17절.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마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에 떠나 있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의 기도 속에 진짜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는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랬냐? 보세요. 17절부터 19절부터 하면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공동번역 띄웠죠?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이며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기도한 것이 세 가지가 기도가 있는데 17절 기도 하나 내용 있고 18절 기도 내용 있고 19절 기도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째 기도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 그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지혜는 이거는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 이걸 깨닫게 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제대로 좀 알아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좀 알아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지금, 그 지혜가 있기를 지금 바울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런 기도 못해요. 그럼 누가 기도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지혜와 계시의 정신 달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일하는 하는 뜻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다음에 계시의 정신은 뭐냐?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을 하면서 누구 중심으로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할 때 이 정신을 푸뉴마라 쓰는 것이 성령이랑 똑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기를 지금 바울은 강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걸 주셔가지고서 그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다 이런 기도를 저도 받았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도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배우는 거, 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럼 이 성경은 성령 위에는 해설자가 없어.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럼 성령만이 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보기 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 전에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지 지금 이 시대 언어로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이 시대의 언어로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주신다니까. 해석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감동을 입어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 이야기로.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창세적 언약을 깨닫고 나서 모든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곧 뭐냐?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예수 이야기로 풀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관심이 있다니까. 아들의 관심. 그럼 아들의 관심은 또 뭐냐?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하는 것이 관심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시킨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잘 보세요. 아버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고 예수 그 아들에게만 있고, 그럼 이 아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고 자기 피로 죄산 받은 자기 백성들이죠. 쉬운 얘기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어머니 역할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물과 피를 낳아서 자식을 낳듯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철주야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자기 백성을 지금 살피는 거예요. 이게 어미라니까, 어미. 아멘? 그게 어미의 관심사는 자기 배로 낳아진 자식을 키우는데 모든 관심이 있어요. 참 재밌는 얘기는 아이를 낳은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도 아이를 키우는 도움이지 아이 이상은 갈 수 없어요. 이게 여자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라니까, 모성애. 이건 남자에게는 없어요. 물과 피를 쏟아서 낳은 분에게만 있다니까. 그래서 엄마는 남편은 버리겠어도 자식은 못 버려. 내 배로 낳은 자식을 시어머니가 욕을 해도 시어머니한테 덤빈다니까. 뭐라고 덤비겠어요?
안 해서 모르는가?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낳은 자식을 욕을 할 것 같으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낳은 새끼는 어떻고? 뭐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앞에 자식 그 새끼 욕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어미들에게 담아놓은 모성의 본성의 본성. 이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또 튀어나온다니까. 내 새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 모성애를 실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 욕하는 놈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누구라도 불을 켜고 지금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어미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살게 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면서 사는 것이. 우리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네. 우리 주님이 살게 해줬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는 항상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날 살게 해줬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야. 아멘? 여러분들이 잘 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못 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알아가지고 어떤 놈은 높이기도 하고 어떤 놈은 낮추기도 해요. 하나님 다 알아가지고 사신다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높아도 하나님 뜻이고 낮아도 하나님 뜻이고 성공해도 하나님 뜻이고 망해도 하나님 뜻이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신다 그러잖아. 부해졌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를 누리게 하는구나. 그럼 그 부의 누림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 것이야. 그렇게 감사하고 누리세요. 그런데 어느 날 망했다. 이것도 주님께서 허락해서 망했구나. 그럼 망함 속에 또 살다 보면 또 높여주겠지. 우리가 설계한 인생이라고 없어요. 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었다. 푸른 초장을 집어넣었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잖아. 의의 길로.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필요하다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흥하게도 하시고. 그게 흥함이나 망함이나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럼 저는 바람이 여러분들이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방해하는 것들 제해 주세요. 돈이면 돈 걷어가시고, 그거 건강이면 건강 쳐버리시고, 이런 기도를 이게 나만 할 수 있지 누가 하겠냐고. 참. 이건 아비의 심정이 아니면 이런 기도 못해요. 사꾼들은 그런 기도 안 한다니까. 그런 기도하면 교인들 다 떠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알아야 그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모습으로 전개가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 안 한다니까. 쉬운 얘기로. 너 내 백성 맡겨놨다니까 왜 이렇게 엉터리를 가르쳐놨다니까. 그게 내한테 돌아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올바른 알미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올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인지.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을 얻지 못한 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건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라 해놔놓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거 자꾸만 짝해가지고 간음하려고 해서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용서해 주겠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 가지 말라니까. 그리 가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렇다도 고집 피우고 가다가 어떻게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꽝 하죠. 그럼 데미지가 커. 그런 일들이 알기 때문에 그걸 지금 미리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쫓아가지 말라고. 다 헛개비니까. 그 다음에 둘째, 18절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8절. 다 같이 봅시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사는지를 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엄청난 것인데 이 엄청난 걸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지금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밝혀가지고서 저희들이 받은 이 복이 엄청난 복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마치 이 에베소서가 지금 창세된 언약을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창세된 언약을 받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받은 교회가. 그러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들이 부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너희들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이 이거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야 돼. 지금 너희들 손에 지금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뭔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저거 좀 알게 해주세요. 저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또 장차 너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인지 너희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창세기에 담겨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아야 안 되냐. 그거 알아야 된다. 그게 무엇보다도 그게 급선무다. 그게 급선무다. 그래서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1장에다 이런 것들 이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을 아시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소리치는 것 그런 거예요. 이 울산 목양교회 지금 창세의 언약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엄청난 걸 지금 이거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알으시라고. 이게 그냥 문해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게 엄청난 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쩌냐고. 이게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한달 같으면 얼마나 이게 아파요. 아니라니까. 지금 바울의 이 기도 심정이 꼭 제 심정이에요. 제 심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 19절 보세요. 19절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 속에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그걸 알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냐.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들은 죽이는 것밖에 못하지만은 죽인 너희들을 내가 살려낸다니까. 그런 자들이야 너희들이. 이런 능력을 입고 있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체성이 이런 자들이야. 이런 자들.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우리가. 그걸 지금 또 뭐라 그러냐. 누구를 비유를 해가지고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이제 보여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10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리스도를 뭐 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라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과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 모든 정욕자들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시켜가지고서 만유의 뭐를 삼았어요? 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런 능력을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자인 줄 이거 아느냐 이게. 그게 찌질하게 세상에서 좀 죽는다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서 죽여라 할 것 같으면 죽여라.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내 이 목숨 버리는 것은 다시 취하기 위해서 얻는 것이다. 이런 자세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자꾸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를 하는 것은 객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은 목숨 앞에 각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이 그 안에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순교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하게 해주신다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만유의 모든 하늘 위에나 땅 안에,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죠. 주관자가 돼서 다스리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지금 뭐냐?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지금 너희들한테 줬다니까, 지금. 지금 우리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잖아. 예. 예수 믿는 너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거냐.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딱선이 없이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봐라.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감옥에 gat혀 있잖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슬픈 일 같고 어떤 고통 당하는 것 하지만은 재수 없는 것 같지만은 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옥이 나를 가두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기도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비밀들을 알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런 걸 좀 깨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강구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하는 게 구하지 못해. 우리는 기껏 구해봐야 먹고 있고 마시는 것밖에 못 구해. 그게 성령이 대신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있고 어떤 소망을 있고 어떤 능력을 입고서 너희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 이러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콜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요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잔을 마시도록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야야 네가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인데 같이 가야지. 그럴 때 우리는 뭐냐? 내 뜻을 철회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그 뜻을 우리가 뭐냐? 순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좀 깨닫게 해준다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잔지를 알게 만들어. 그럼 이게 깨달아지는 자는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간섭해 주세요.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까 오직 여호와 신으로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냐? 아버지 앞에 뭐 하느냐?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 같으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멘? 그러면 우리 기도가 뭐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뭐냐? 그 성령의 기도해 준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들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들의 기도의 표본이 표본. 예수님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은 죽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싸움을 뭐 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고자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고 싶은 난 이 본성인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살고 싶은 나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의할 때 뭐라 그러냐. 대화라 그러는 게 대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어?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종말의 거단 표상 중에 하나인데 옛날은 대가족 제도였어요. 대가족 제도에서는 대화가 많았어. 가족 간에 말이죠. 근데 지금은 핵가족 제도가 돼가지고 가족 간에 대화가 단절이 돼버렸어. 지금 모든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방이 다 있어가지고서 문 걸어 잠그면 안 나와. 대화 단절이에요. 대화 단절.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보여주고 있다니까. 부요하면 반드시 대화 단절되게 돼 있어요. 가난할 때 대화가 많아지고. 참 역설이죠. 옛날 가난할 때는 방 하나밖에 없어. 그럼 7, 7명 뭐 살아야 돼. 그냥 막 이불도 서로 뺏어가고 막 하잖아요. 그래. 그러다 보면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형제들이 정이 들어간다니까. 그게 진짜. 근데 지금은 저 인간 보기 싫으면 내 방 들어가면 문 걸어 잠그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방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가장 무서워요. 그런 말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대화가 없어져 버려요. 대화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세요. 신자가 대화가 말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람 은혜를 받으면 말이 많아져요. 사랑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말이 많죠. 그죠? 말이 많다는 얘기는 서로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이 많아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말이 많아야지. 아버지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면 아버지께서 억수로 기뻐하신다니까. 뭐 할 얘기가 많네. 그럼 얘기 한번 해보자. 꼭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미주알 구주알 다 얘기하잖아. 이 아이가 엄마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좋은 관계. 아주 좋은 거. 정상적인 관계예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서 엄마 보지도 않고 그냥 책가방 들어놓고 저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얘기 안 한다. 이거는 이 관계가 안 좋은 관계예요. 이거. 아이들은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엄마한테 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이것이 가정에서 안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아이는 뭐냐. 억길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의도적으로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가족 간의 대화가 이걸 기도로 보시라고. 기도로.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세요. 기도 사라져버리잖아요. 기도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억지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왜 그렇게 소원해 있냐 이게. 말이 그렇게 없어져 버렸냐 이게. 그게 기도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기도하라고 그게 뭐 율법이라고 또 생각해가지고서 또 공격하고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교회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기도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신앙하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 신앙 한번 보시라고.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 영이에요. 영.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교회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발 떨어진다 이때 나가게 돼 있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이 돼버리고 사람 비판적이 돼버리고 뒤에서 자꾸만 이거 막 교회 해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대화 안 하면 누구하고 대화 많이 한다? 마귀가 찾아오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 그랬다니까. 죄라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 안 했다? 틈만 나면 기도하시죠? 솔직히 그럼 예수님이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기도하겠어요? 그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보기엔 난 혼자 있는 것 같아 생각하지. 아니다. 난 늘 아버지하고 함께 있다. 그럼 그 예수님이 강가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뭐 했겠어요? 아버지하고 뭐 했겠어요? 이야기했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나 집에 있으나 직장에 나가나 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냥 이박을 많이 하시라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피해진다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됐지. 아멘?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내 안에 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된 거. 코로나가 창고라고 뭐 죽겠다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잖아. 전쟁통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의 평안은 내가 이룰 수가 없어. 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품듯이 말해 다 보호해줘가지고서 어려움 속에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 지금 우리 교회 이 감동의 역사를 보시라고. 그 해변 기도회를 우리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우리가 진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했냐고. 그때 억지로 온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자발적으로 와서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쁨이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놓고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여러분들 확 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용당해버렸잖아.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대화 많이 시켜놔놓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넘어와가지고 이리 온 거예요. 이리 온 거. 여기 왔더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서 세상은 난리가 치는데 그 코로나 과정에 한 번도 교회 예배 끊김이 없이 오늘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 부흥한 교회가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 더 있냐고 어디. 그것도 꽃배기로 부흥했는데 양적인 것보다도 전 경산 식구들이 온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숫자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그 믿음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여기 온 걸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생각은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말이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내가 늘 고맙다 그래요. 그 바울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고맙다 그러듯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말씀 쫓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정착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 고마움이 너무너무 크고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수련회로 여러분들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쉽게 얘가 좀 여러분들 해가지고 좀 시큼 먹이고 말이죠. 해주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거.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일찍 자기만 해라 하지. 내가 확 바닷물에 빠져버려야 된다 하지. 밥에다 밤새도록 이야기하시라고 조달 그러라고 지금 수련회 그래 한 거예요. 방마다 해가지고서 큰 좋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서 말이야. 같이 대화하면서 받은 은혜 나누면서 해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그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 아멘? 그거 만드셔야 돼요.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는데 그걸 잠잠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감사는 좀 토해내시라고. 고맙고 하는 건 토해내시라고. 사랑하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고마워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그러세요. 입을 자꾸만 열어가지고서 닫지 말고 마스크는 쓰되 입은 열으시라고 열어가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고마워. 하나님께서 더 큰 고마움을 주시고 더 기쁨을 주시고 점점 그럼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서 만사가 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 넘쳐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보여진다니까.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심령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빼앗기지 마시고 응? 뭐니 해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면 장땡인 거예요. 장땡이. 최고예요. 최고. 에? 그거 누구 빼앗지 못해요. 세상이 빼앗지 못해요.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평안 잘 지켜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이 늘 지속되도록 내 안에서 늘 유지되고 지속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삼천에 올라가가지고서 이 세상을 아래다 내려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세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아멘?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반드시. 그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정의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새기셔가지고서 야,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기도한 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그러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대신 이렇게 간구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더 많이 깨달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게 하셔서 그 하늘의 평강들 빼앗기지 말고 너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